에스라 시대를 통한 교훈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서론의 말씀을 좀 보고 본론에 가서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서론이 조금 어려워서 좀 가져오라 하겠어요. 왜냐하면 숫자들이 나오니까. 우리가 숫자에도 약하잖아요. 숫자들이 좀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이것을 가져오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큰 그림으로 보는, 이 통으로 보는 습관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선지서. 그 선지서 가운데서도 또 어떤 서신들이 어떻게 연결이 돼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어서 보는 습관을 갖다가 보면 거기에 따라서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쫙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 모든 성경 66권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고린도 전후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성경을 공부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고린도 전후서에서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리더십을 가져라. 어떻게 리더십을 가져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다 이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아멘. 마태복음도 다 의도가, 우리 마태복음 강의하고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제는 66권이라는 퍼즐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달라요. 그래서 그 퍼즐을 맞출 때 전체라는 그림이 딱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론의 말씀을 좀 우리가 보고 가겠습니다. 서론이 오늘 좀 약간 길지만은 서론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서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과 모든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인가를 아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하면은, 이 재림에는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과 또 하나는 뭐가 있다고요? 모든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종말이에요. 이게 종말. 예수님의 재림은 종말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재림한다,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만 알면 안 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과 또 하나는 모든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게 그 길이, 시작이 열리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재림, 이 예수님의 재림, 종말, 우리가 종말이라고도 하잖아요. 종말하면 좀 강한 의미이고, 예수님의 재림하면 좀 부드러운 의미예요. 믿는 자들, 우리가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의 그 종말의 시간을 말할 때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종말을 주시고 우리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물론 다 심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 종말, 예수님의 이 재림에 대한 이 징조, 심판,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징조, 모든 민족에 대한 심판, 지구에 대한, 이 지구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 심판의 징조에는 여러 가지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전쟁, 큰 지진, 기근, 전염병, 무서운 어떤 일들, 하늘의 징조, 신앙에 대한 엄청난 박해. 그래서 예수님이 계셨을 그 당시에 로마의 핍박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고요. 지진도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그때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다니엘서의 말씀에 의하면 그때가 바로 노마라는 6번째 그 짐승이 나타나는 때죠. 그죠? 이제 지금 마지막 짐승이 아직 안 나타났어요. 그죠? 마지막 짐승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바로 그 짐승이 안 나타나는데, 그때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강하게 역사하는 세상의 임금,
세상의 군왕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세상의 군왕인데 사단의 직접적인 그런 계시들, 사단의 직접적인 운영 이렇게 지시를 받는 이런 상황을 갖는 사람들을 우리는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적그리스도. 아멘. 적그리스도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세상의 큰 그림 안에서 움직이는 군왕. 그죠? 뭐 예를 들어서 히틀러가 적그리스도다 막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 정도로 급에 해당하는 것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다음에 그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세력, 군왕, 그 여러 왕들, 작은 왕들이 있어요. 그런 작은 왕들을 적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적그리스도와 같이 움직이는 자들, 이렇게들 보면 됩니다. 그런 흐름을 가지고 따라가는 자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당시는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진짜 오시는 줄 알았어요, 주님이. 왜냐하면 주님이 딱 가시고 난 것이 69일에가 끝났잖아요. 이제 주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마지막 한 일에는 주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예, 그 끝에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진짜 오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그 당시 초대교회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박해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있어서 전쟁, 이거는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안 나기를 기대해야 돼요. 전쟁이 나면 안 돼요. 전쟁은 있어요. 전쟁은 그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큰 지진들, 이런 지진들이 앞으로 큰 지진들이 지금 막 세계 불의 고리라고 하죠. 그런 고리들이 지금 막 움직이고 있고, 이런 어마어마한 지진들,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임했던 지진 가운데 9.4인가 9.3인가 얼마인가가 가장 큰 지진이에요. 이런 지진들은 거의 지축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구축이 지구가 찌그러드는 그런 어마어마한 지진들. 일본에 지난번에 왔던 게 9.2인가요? 9.2? 그때 일본에 왔던 지진 있잖아요. 일본의 쓰나미가 25m인가 온 그거 안 보셨어요? 안 보셨는가 보구나. 안 보셨구나. 그냥 요즘 유튜브 같은 데도 들어가 보면 나올 거예요. 일본 그 쓰나미 그런 거 쳐보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응? 7.2였어? 그때가 7.2였다고? 아니, 일본에 그때 쓰나미 때 있었잖아. 자, 지나가겠어요. 자, 어쨌든 저기 지금 여러분 그거하고 지금 이거 저를 또 공경에 빠뜨리지 마시고, 그렇다고 또 찾아보자고 또 하지만 또 나오면 안 되니까. 전염병, 전염병, 지금 기근 같은 거, 지금 이런 앞으로의 이런 기근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근에 의한 식량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진짜 큰 위기들이 한번 올 거예요. 지금 코로나 같은 전염병에 의한 위기들이 한번 크게 왔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런 기근이나 이런 것 같은 게 오지 말아야 되는데 종말이라 올 수 있어요. 이게 그런 것들, 무서운 어떤 일들. 지금 이번에 어디 호주인가 캐나다인가 수박이라네. 우박이 이만한 게 왔잖아요. 우박이 이만한 게 위에서 그거 맞으면 죽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거 맞으면은 죽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어요. 사람 다친 사람 없는. 그런 것들이 임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징조만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종말이라고 할 수 없고, 우리가 오늘 여기서 봐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이러한 종말의 징조와 함께 무화과나무의 징조가 일어나는 것을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누가복음 2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가운데 진정한 어떤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거예요.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무화과나무의 잎이 연하여지고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는 현상과 같이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에 대한 어떤 흐름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은, 여러분 스가랴서의 말씀을 볼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회복이 아니에요. 이미 이들은 수천 년 동안, 5천 년, 막 3천 년, 5천 년 동안 말씀하고 살아온 사람들이야. 말씀에 한번 띵 하고 열리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게 안 열려서 문제가 된 거야 지금. 그래서 하루에 이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은 한 조짐이 보여지면, 잎사귀가 보세요. 봄이 되고 여름이 돼서 잎사귀가 변하는데, 여러분 무화과나무 혹시 집에 있어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계시네. 저는 저희 집에 무화과나무가 있어가지고 무화과나무를 실제 가서 계속 따먹는 거야. 언제 따먹어야 되냐면 비가 오고 난 그날 새벽 일찍 가면 무화과가 쫙 벌어져 있어요. 그런데 비를 맞아도 무화과는 싱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무화과나무를 그 새벽에 가서 일찍 가서 딱 가면은 쫙 벌어진 무화과나무를, 그게 물을 먹으면 어제 저녁에는 요만했는데 비 맞고 나면 요게 이만해지는 거야. 갑자기 커가지고. 그렇게 순간적으로 변화가, 열매가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의 변화를 보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은 순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에 대한 변화의 조짐이 오인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런 징조들이 막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 재림하시는 였다는 것을 빨리 명심하고 성경으로 빨리 들어가가지고 내가 혹시 회개할 거 없나 이런 거 찾아보고 준비하셔야 돼. 주님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도 안 오시니까 여러분들이 오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진짜 오실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변화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영적 회복에 대한 것이며, 스가랴 11장에서 14장에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전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변화, 이게 바로 영적 변화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언제 일어나나, 이런 조짐이 일어난다면 갑자기 이스라엘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들이 막 확 풀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높이며 갑자기 막 회개하고 사람들이 돌아오는 일들이 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긴장하셔야 돼요. 긴장하셔야 돼요. 이러한 일들이 언제 일어나는가, 그 이정표를 알려주는 서신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재림의 시간표, 종말의 이 시간표의 시계, 시계가 즉각 움직여져 가는 그 시계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계가 즉각, 재림을 향한 시계가 즉각 움직이기 시작한 것을 알려주는 책으로 여러분들이 인지를 딱 하셔야 돼요. 뭐 여기서 뭐 이들이 뭐 가서 뭐를 했고 뭐 하고 뭐 그거 뭐 다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뭐 여기서 이들이 뭐 여기서 뭐 유월절을 드리고 초막절을 드리고 뭐 그 다 이거 뭐 여기 유월절 드리고 뒤에 보면 뭐 거기에 뭐 성전 봉헌을 드리고 유월절하고 성전이 회복되고, 이거는 다 간단한 거야. 성전이 회복됐다라는 것은 다시 그 백성들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다시 왔고, 그렇죠. 유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유월절 피를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이제 백성들 안에 선포됐다. 간단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다시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의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일들이 다시 이제 시작됐다. 이 길이 열렸다. 닫혀 있었는데, 폐역해 있었는데, 어둠 속에 있었는데, 우상 숭배 속에 갇혀 있었는데, 이것들을 회개할 수 있는 길들이 다시 열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유월절이라는 게 이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피 때문에 그들을 넘어가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 피 때문에 그들을 다 넘어가는, 구원하시는 내용이 유월절이에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성경이. 예. 그래서 이 시간표가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에 대한 이정표를 예언하고 있는 책들이 선지서인데, 그 중에서 에레미야, 다니엘, 스가랴, 학개 예언서는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이 재림에 대한 이정표를 열어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5장 11절에서 14절에 찾으세요. 거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에레미야 25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에 대한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영적 책갈피를 해놓으시고 이스라엘에 대한 에레미야, 이건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이 예언의 계시를 주신 거죠. 이해되시죠? 이 계시를 주어서 너희가 멸망을 하지만은 너희는 70년 후에 다시 회복되어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기 주시고 있는 거예요. 11절에서부터 14절에 보면은 25장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들의 나라와 갈대아의 땅을 그 죄악으로부터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고, 그게 뭐예요? 여기 다 했잖아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 다음에 모든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열리게 된다. 언제? 70년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가서 70년 후에 이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에레미야가 예언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다니엘 9장 1절 찾아보세요. 다니엘 구약성경 다니엘 9장 1절. 9장 1절. 제가 그냥 하려다가 여러분들이 그냥 다 지나갈 것 같아서 다 찾는 거예요. 다. 다니엘 9장 1절.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의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이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고 이에 대하여 그것이 그친 줄로 알고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21일 기도예요. 그죠? 예,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래서 응답받은 것이 이때 여기가 누구라 했어요? 메대의 누구 왕이에요? 다리오 왕. 메대의 다리오 왕. BC 제가 지난주에 했죠. 538년. 그러면 바사의 누구예요? 바사의 고레스 왕. 538년. 그 페르시아라는 그 제국은 메대와 바사라는 두 나라가 연합해서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이루었어요. 그때 메대는 처음에 강했고 바사는 나중에 약했는데 나중에는 그래서 메대가 중심이 돼서 제국을 끌고 가다가 나중에는 메대가 약화되고 바사가 강해지면서 바사가 중심이 되어서 제국을 끌고 가는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메대 왕이 다리오 왕이 거기에 중심이 돼서 나오는 것 같지만 뒷부분으로 갈수록 이제 하나님은 뭐예요?
바사의 이제 그 다리오 왕 이런 왕들을 아닥사스 왕 이런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들을 드러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다 똑같이 538년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에 나오는 바사의 고레스 왕 538년이죠. 다니엘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고 있는 내용이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이에요. 다니엘서 보세요.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이죠.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간구할 때 그랬잖아요. 그래서 간구할 때 이렇게 해서 그 주시는데 그때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는데 그 뜻을 전한 내용이 바로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뭐라고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며 그럼 7이레와 62이레가 지나면 몇 이레가 지나는 거예요? 69이레 그죠? 9이레가 지날 것이며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그죠? 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게 바로 뭐냐면 다니엘의 70이레라는 말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 다니엘의 70이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70년은 70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을 7년으로 해서 바로 다니엘의 70일에 그것을 1년이 7년이니까 77에 49 하나님의 시계가 착각 움직이고 나면서부터 몇 년이 가는 거예요? 490년이 흘러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보세요. 490년인데 거기서 7년을 빼면은 482년. 그죠? 시계가 착각 움직이고부터 482년이 딱 가면은 이제 예수님이 종말이 딱 이제 종말의 모든 현상들이 다 풀어지게 되고 마지막 한 일회 동안에 7년 동안에 모든 환란이 시작되고 그 환란의 끝에 예수님이 딱 재림하신다. 그 재림과 함께 모든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은 이때 회복되는 거야. 지금의 이스라엘은 회복된 게 아니야. 저거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야. 무슨 저들에게 사랑이 있어. 지기 잘 먹고 살라고 그러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네가 대포 하나 쐈으니까 나는 니들에게 대포 또 하나 주겠다. 니네 하나 줬냐? 나는 2개 준다. 아주 철저한 율법주의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없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에 행하고 있는 일들은 세계의 어떤 나라가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저들이 악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행하는 것에 대하여서도 저들은 악하다라고 말하는 거야. 왜? 이스라엘의 진정한 영적 회복이 아직 안 일어나. 회개가 안 일어난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정한 회개가 안 일어나서 내가 패역한 상태에 있으면은 아직도 내가 신앙생활을 뭐 오래 막 1000년 만년을 해도 그냥 아직 뭐 율법에 있고 그냥 묶여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예언한 70일의 시작이 언제부터인지를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의 성전이 딱 시작돼야 되는데 그렇게 지나고 있었는데 18년이 지나서 바사의 다리오 왕 2년에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이 여기 아까 여기도 나오죠. 다니엘에서도 나오죠. 다니엘에서 거기 자 지나가겠어요. 저 이거 찾으려면 그러니까 에스라를 다시 오면은 에스라 다시 에스라를 오면은 6장에 2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에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이렇게 나오죠. 네. 다시 에스라 6장으로 여러분들이 넘어오시면 다니엘에게 예언한 70일의 시작이 언제부터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바로 에스라 1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538년에서 18년이 지나고 바사의 다리오 왕 2년 즉 BC 520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예언합니다. 누구를 통하여?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여기 아까도 말했잖아요. 여기도요. 5장 1절에도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누가?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뭐 했어요? 예언하였더니 그랬잖아요. 그죠? 예언을 하였어요. 자, 다시 스가랴로 한번 또 돌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참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어려운데 이것만 지나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은혜들이 있습니다. 스가랴, 스가랴 1장 1절, 스가랴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엔 2년. 그러니까 여기서 이 다리오 왕은 누구예요? 바사의 다리오 왕. 그죠? 메대의 다리오 왕이 아니라 바사의 다리오 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천사들이 대화를 하는데 아니 하나님 왜 이 천사 왜 이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이 70년이라고 하셨잖아요.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천사들이 대화를 하는데 그 천사들이 대화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천사의 소리를 누가 들었냐면 스가랴 선지자가 들은 거예요. 듣고 스가랴 선지자가 그것을 듣고 거기에 말하는 천사에게 가서 그게 환상인지 꿈인지 생신지는 모르지만 그 말하는 천사에게 가서 물은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70년이 다 되었는데 그 70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에레미야에게 말씀했던 이스라엘의 회복과 모든 민족에 대한 심판이 언제입니까? 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그 말하는 천사에게 물으니 그 말하는 천사가 가르쳐준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이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물으니까 스가랴 1장 16절에서 17절을 통하여 대답을 해주는데 첫째 16절에 세 가지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세 가지가. 이 세 가지가 되면은 너희의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착각하고 시작된다. 70일에가 어떻게 된다? 착각하고 시작돼서 그 시간이 착각 시작되는 것으로부터 482년이 흘러가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가 가면 예수님이 재림을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 안 되시는 분들도 이해하세요. 네.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첫째 16절에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씀했어요.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성전을 건축해야 돼.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하나는 성전을 건축하라. 두 번째는 16절에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져야 된다. 먹줄. 자, 먹줄 보세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형님이 목수, 우리 예수님. 저희 아버지가 또 목수, 대목. 우리 아버지는 도면을 다 보고 다 하는 분이기 때문에 먹줄이 뭔가를 알아요. 제가 어려서 아버지 따라서 아버지가 학교도 짓고 막 이런 건물을 지을 때 제가 가서 알바도 하고 막 제가 그랬거든요. 용돈 벌려고. 그런데
가서 보면 먹줄을 탁, 이게 목수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먹줄을 튕기는 데 있는 거예요. 먹줄을 탁 하고 튕겨주면 이제 거기에다가 모든 게 다 진행이 되는 거예요. 먹줄이 틀리면 다 틀리는 거예요. 도시에 먹줄이 탁 하고 했다는 것은 도시 설계가 다 됐다. 이제 그 위에다가 벽돌을 쌓고 돌을 놓고 뭐하고 다 하면은 이제는 말 그대로 이제는 쉽게 말하면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건물이 지어지는 거예요. 빌딩이 올라가는 거예요. 다리가 놓여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먹줄이 튕겨지는데, 자, 성전 건축이 언제 완성되죠? 516년. 그 내용이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라.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우리 3장 4장인데 3장 4장은 성전 건축 지금 방해해서 18년 까먹는 거, 그 다음에 5장 6장은 성전 건축이 완성된 거, 그게 완성된 시기가 언제라고요? 520년에 시작해가지고 516년 4년 만에 완성을 이루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완성된 것이 516년. 그 다음에 먹줄이 쳐져야 되잖아요. 먹줄이 쳐져서 도시의 성곽이나 도시의 규모가 다 또 나라의 규모가 이제는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 먹줄을 친 것을 성벽을 완성하는 게 느헤미야 BC 445년. 그리고 여기 17절에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이 돌아오고 성읍들이 세워지게 되리라. 이때 2차까지 포로들이 귀환을 하는데 2차까지 포로가 귀환한 것이 약 80%. 그리고 예루살렘 성곽이 완성됐을 때 나머지 한 20%가 와서 말 그대로 이제는 그게 그 2차 포로가 귀환한 시기를 460년.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마지막 시간이 언제예요? BC 445년. 이때 포로가 다 오고 성곽이 다 지어지고 이제는 성전이 다 섰어요. 그래서 이 성전이 섰을 때 느헤미야 선지자가 가서 성곽 공사를 완성할 때 하나님의 시간이 거기서 칙흑 하고 가서 느헤미야가 성곽을 완성한 BC 445년부터 이제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바로 70일회가 시작돼서 예수님이 오시는 과정까지 여러분들이 가서 계산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다니엘의 69일회가 거기서 계산이 돼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셨죠? 자, 69일에 여러분들이 혼돈이 없게 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겠어요. 예수님까지가 69일에가 계산이 다 됐어요. 이게 다 482년인가 다 계산이 된 거예요. 이거 계산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계산 다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몇 년이에요? 7년이 시작되기 전날. 7년이 시작되기 전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69일회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는 뭐예요? 부활을 할 것도 없이 7년이 지나면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냥 끝나는데 그 69일회가 끝나기 전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시간을 다 얘기하면서 유대인의 충만한 수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림의 종말에 대한 시간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난 거야 이미. 뭐만 채워지면 이제 종말이야. 이제 유대인의 충만한 수와 이방인의 충만한 수만 채워지면 이제 하나님의 종말, 마지막 어마어마한 대환란이 시작되게 되고 그 대환란의 끝자락에서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과
모든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이 모든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을 요한계시록은 아마겟돈 전쟁이다라고 지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 이런 부분들 제가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벌써 감은 좀 잡죠.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에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는데 이 전날에 있어요. 전날 여기에 있어. 예수님이 내일 오신대. 예수님이 2022년 10월 22일 날 오신대. 다 헌금해. 우리 저기 땅 사가지고 저희 가서 굴 파고 저희 가서 우리 모여서 기도하고 있자고. 이러면 무슨 선교회가 되는 거야? 다 미친 선교회가 되는 거야. 응?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예수님이 언제 오신대. 그거 부르면 그거 뜨고 막 그런데 겹치고 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 헌금해가지고 어디 산속으로 다 가서 산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농사지면서 예수님 오실 날 그날을 거기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기다리자. 빨리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거 다 시한부종말론이에요. 시간은 끝났어. 언제가 없어. 10월 22일, 10월 23일 언제야 이런 거 다 거짓말이야. 없어. 거짓말이야. 없어. 시간은 다 끝났어. 아멘. 몸만 채워지면 되는 거야. 유대인의 충만한 수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건데 이거는 날짜가 없어. 이거는 날짜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 그때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예수님도 몰라. 아버지만 아신다겠어. 응?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70일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여러분들 안에 정확한 이해의 관점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서 여러분들이 종말에 관하여 모르지 않기를 원하고 말세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기를 원하고 여기에 대하여 무지하진 자가 되지 않기를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원합니다.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고 모든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에스더, 느헤미야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느헤미야까지 여러분의 강의를 쭉 갈 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돼야 돼요. 이 중심의 선지서가 중요하다겠죠. 선지서, 예수님이 뭐를 보라고 해서 책을 볼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율법서와 시가서와 선지서를 보라. 아멘. 이 선지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선지서 중에 오늘 말씀에 대비해서는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성전 건축이 오늘 나오는 거니까 학계 선지자,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이구나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의 성전 건축은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셨죠?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라고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고 싶으면 좋게 하면 되지.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예언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에스라 3장에서 6장까지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해당하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 오늘 3장에서 6장까지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조금 감이 좀 오시죠? 네, 할렐루야. 조금 됐습니다. 하여튼 은혜만 받으세요. 은혜만. 아멘도 하고 그냥 웃어주고 한 번씩 전체 잉크도 하고 다 알고 있구나. 고개도 끄덕이고. 네, 자 그러면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전 건축은 몇 년에서 몇 년? 520년에서 516년까지 완성된 이야기인데 이 완성된 이야기를 통해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바로 에스라 3장에서 6장까지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보는데 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중요하니까 이 많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신앙의 여정, 인생사의 여정에서 방해하는 영적 세력을 제거하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장 4장입니다. 3장 BC 538년에 스룹바벨과 제사장 그룹들이 고레스의 칙령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준비합니다. 4장 3절에 보면 다시 4장 3절에 보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호늘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그랬어요. 자, 4장 3절에 보니까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고 하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그죠? 세 가지가 다 충족돼야 되면 하나님의 시계가 착각하고 간다겠어요. 471회가 시작이 딱 된다겠어요, 여러분에게,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데 여기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고 하자. 4절에 4장 4절에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1차 포로로 귀환한 무리들 안에서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이러한 방해로 인하여 아까 말씀드렸죠. 538년에 시작해야 되는데 이 공사가 18년을 허비하고 520년에 시작해서 516년에 완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538년에 시작되는 이 공사가 사단의 공격을 받게 돼요. 우리가 인생사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한 것 같은데, 내가 어리석어서 한 것 같은데, 만약 그것이 사단의 역사라면, 제가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그랬죠. 그게 사단의 노이즈였다면 우리는 노이즈를 따라서 가면 안 돼요. 그게 사단의 거짓말이었다면, 그게 사단이 놓은 함정이었다면 우리는 그런 함정을 따라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더라도, 자, 뒤집어지든 엎어지든 무엇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인가를 진정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깊이 기도하고 시작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에 기회가 오는데 그 인생의 기회가 내게 몇 번이 올지 알 수 없어요. 여기 한 번의 기회가 가는데 그 기회를 못 잡으니까 몇 년이 지나가 버려요? 18년이 지나가 버려요. 우리 인생에서 이런 기회들을 날려버리면 안 돼요. 사단의 이러한 방해로 인해서 18년의 허송세월을 보낸다면 여러분 억울하지 않아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까지 사단이는 우리를 끌고 가고 있어요. 사단의 방해는 직접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단은 우리를 직접적으로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나의 인생사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려고 딱 하는데, 자,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시계가 착각 움직이려고 합니다.
생각하고 움직여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여야죠. 성경이 뭐라 했어요? 세월을 아끼라. 너의 시간을 구속하라. 너의 시간을 너의 것으로 만들어라. 말씀했잖아요. 만약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 나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을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면 우리는 이 사단의 역사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는 제거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승리로 이끌어야 돼요. 나의 인생사에서 분별해야 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나의 인생사에서 기도로서 분별해야 되는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꼭 분별해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두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때인가? 하나님의 때, 시간이 시작되었나? 제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가는 관점이 이 세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을 위해서 저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 각자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속 여쭙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인가? 하나님이 주신 때인가? 이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셋째는 하나님의 시간을 잡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잡지 못하면 인간의 시간은 18년이라는 세월 시간이 화살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금방 지나가요. 금방. 만약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두 번이 있는데 그 두 번의 시간을 다 놓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잡아야 되죠. 이러한 시간은 인생사에서 경험할 수 있는 허송세월의 시간입니다. 만약 나의 시간이 허송세월로 가고 있다면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그 시간을 구속해야 됩니다. 나의 인생사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지금 시작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만큼 나의 인생사의 시간의 허송세월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에 대하여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우리 에리미하고 요아하고 제가 지난번에 서재에 제가 왔길래 제가 그 얘기했죠. 너네들 기도할 때 아프고 나서 기도할래? 아프기 전에 기도할래? 아프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중요하다는 마음이 자꾸 감동이 오면 여러분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세요. 저는 제가 여기 있는 강요한 목사가 하나님이 저에게 사인을 주실 때 말씀을 통해서 사인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것을 즉각적으로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서 그것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시간인지를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보면 그 시간을 여러분 절대로 넘으면 안 돼요. 꼭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신앙의 여정, 인생사의 여정에서 방해하는 영적 세력을 제거하고 어둠의 세력들을 제거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때인지 하나님의 시간이라면 그것을 잡을 줄 아는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큰 2번. 자,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들어가면 이 3장, 4장은 뭐냐면 538년에 건축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건축을 시작했는데 방해하는 세력들, 사단의 그런 추종 세력들에 의해서 이 성전 건축이 방해가 돼가지고 이게 18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을 못하는 내용이 4장에 나와 있는 거야. 4장. 이거 뭐 여러분들이 이거 뭐 꼭 세세하게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의 인생에 맞게끔 잘 적용하면 돼. 뭐 여기 이 사람들이 이름 다 외우면 여러분들에게 뭐 믿음이 주어지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이게 지금 방해한 거야. 방해받는 거야 이게. 그래서 4장에 방해받아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때를 이루지 못하고 그것이 5장까지 넘어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4장에서 끝을 맺지 못하고 그것이 5장까지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맞았죠? 자,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 건축이 주는 교훈 5장과 6장이에요. 5장 1절 거기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선지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제가 아까 스가랴에서는 여러분에게 조금 소개드렸죠. 소개드렸어요. 자, 여기 또 학개 선지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학개서에 나와 있는 이 스룹바벨 성전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을 함축적으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짚고 가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은 첫 번째 학계에 있는 내용의 학계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1장에서 봐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스룹바벨 성전은 만군의 여호와로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과 모든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성전 건축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성전 건축은 이런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 초소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영광 돌리는 예배 초소로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지, 학개서에서 성전 건축을 했으니까 우리도 뭐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만군의 여호와가 임하는 거야. 잘못하면 심판의 주가 임하는 거야. 성전 건축하고 심판을 받는 목사님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왜? 빚져가지고 성전이 그냥 다 넘어가는 거야. 성도들의 그 고열이 막 다 넘어가는 거야.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 이게 막 청건축이 막 학회서에 의해서 된다, 이러다가 잘못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임하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예배 처소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합시다. 그래서 나는 성전 건축을 2번이나, 작아도 저번 2번이나 해봐가지고 나는 성전 건축하고 싶은 생각 없어. 그냥 만약에 우리 교회가 조금 뭐 넓어지고 그러면은 어디 좀 넓은 데로 가면 좋겠어. 그냥 지어진 데 이미 누가 포기하고 가는 데가 있으면은 들어가. 우리 여기도 현재 지금 숫자로는 우리 여기 꽉 차야지. 그래도 아무 근심 걱정할 게 없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면 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로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계시하고 있는 것이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과 그 다음에 먹줄이 튕겨지는 것과 백성이 모이는 것이 하나가 딱 되는 시점이 BC 445년이니까 그 시간이 하나님의 종말에 대한 시간표, 하나님의 재림에 대한 시간표가 즉각 움직였다고 보시면 돼요. 아멘.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요 세 개의 서신이라는 거. 얘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멘.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은 초등학생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학개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때에 대한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계시하기 위하여 이방인의 왕인 고레스 왕을 감동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그 고레스 왕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다리오 왕을 사용하셔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미가와 요나 선지서를 보게 되면 제가 다 강의한 내용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아수르 세 개의 나라에 대하여 동일한 시대에 BC 700년에 대해 다 예언을 합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라. 너희 땅이 다 지금 죄악으로 관영하여 있느니라.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아수르에 대하여 똑같은 비슷한 시기에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모든 자에 대하여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믿는 사람은 더 우대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은 더 천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보좌에서 다스리고 그것을 심판하고 그것들을 축복하고 할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에 대해서, 믿는 자들에 대해서만 예언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시대의 선지자들을 보낸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유대인을 향하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요나 선지자는 바로 이방의 나라인 바로 제국의 제왕이었던 바로 아수르 제국으로 보내서 심판을 명하는데, 그때 아수르의 그 니느웨 성은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니느웨 성은 개까지 금식하면서 회개를 해요. 요나서 이거 아시죠? 그 다음에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북이스라엘만 회개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거기서 그래도 구원을 얻는 거예요. 누구도 구원을 얻고, 아수르도 다른 큰 적을 보내서 그들을 심판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100년 뒤에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아수르가 회개하기를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그때는 교만해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보내가지고 아수르를 완벽하게 하나님이 다시 치시는 내용이 바로 나홈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온 우주 만물의 모든 자들에게,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과 모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오면 심판을 면할 수 있지만은 반응하고 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지금 에스라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정작 유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마귀의 사단의 이 도구가 되어서 여기 하나님의 성전에 이 짓는 일을 방해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시간들을 허송세월하고 있지만은, 정작 여기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과 같은 이방의 왕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을 위해 이들이 여기서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믿는 자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나는 믿으니까 구원이 있고 너는 안 믿으니까 지옥 가고,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믿는 우리도 그래서 더욱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었는지 듣는 귀와 마음과 영이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 막 돌고 있으면 안 돼요. 응?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말씀을 듣는데 듣는 것 같은데 침침하고 귀도 양 답답하고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이건 지금 위험한 거야. 말씀이 쑥쑥쑥쑥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응? 안 되면 막 귀에다 대고 기도라도 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귓구멍을 뚫어주셔서 말씀이 막 송곳으로 막 확 뚫어가지고, 그렇다고 송곳 찔르라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송곳으로 찔러서 응? 막 귀가 팍 뚫려가지고 말씀이 막 팍 들려지게 하시고, 내 영이 막 팍 열려져서 막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막 어찌하고 하는 마음으로 막 회개가 일어나고 막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런 은혜들이 여러분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네. 자, 스룹바벨 성전은 무엇에 대한 시간 계시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계에 대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회복과 모든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시계의 회복이다. 시계의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로 나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 소리를 안 들어보셨죠? 저는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을 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군대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의 그 군대가 다가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두렵고 떨고, 그 하나님의 그 군대, 그 발자국에 밟히지 않을 리가 누구 있으며, 그 발자국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리가 누가 있으리요. 저는 하나님의 그 군대 발자국 소리를 들은 거예요. 무서웠어요.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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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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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다가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네. 옛날에 알렉산더 대제라고 있어요. 헬라의 제국의 대왕. 이 알렉산더의 군대가 있는데, 이 알렉산더의 군대는 무서운 군대예요. 세계 제1의 군대였어요. 이 군대가 왜 무섭냐면, 절벽이 앞에 어마어마한 절벽이 있는데 그 군대를 앞에다가 쫙 세우고 일렬 전진! 그거를 보고 있는데 이열 전진! 이열도 하다가 팍! 그것을 본 옆에 있는 군대들이 다 떨다가서 항복. 그래서 3년 만에, 헬라의 군대가 3년 만에 세계를 정복해버려요. 3년 만에. 30살 먹은 알렉산더 대제가 3년 만에 세계를 제패하고 놀래서 요절해가지고 33살에 죽어요. 응? 무서운 군대. 그 군대하고 하나님의 군대는 비교도 안 돼. 하나님의 군대는 비교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군대를 성경에 예언하기를 이사야서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포도주 틀이 있는데 그 포도주 틀에 대고서는 발로 쾅 봤는데 그 포도주가 탁 튀겨. 그 포도주가 탁 튀기는 사람에게는, 그 포도주 튀겨서 맞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 거야. 다 죽는 거야. 어우 무서워. 하나님의 군대야.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런 군대의 만군의 여호와, 이게 지금 성전 건축은, 학개서의 성전 건축은 만군의 여호와가 오시는 그 시계를 딱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2번 2장 20절에서 23절에 스룹바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마음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고 있어요.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시계의 계시를 위한 성전을 지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스룹바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시계의 완성을 이제 완성을 이루시고, 여기 예수님이 69일 때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모든 시간의 마지막을 딱 찍으시고,
날짜까지, 달까지, 날짜까지 다 찍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음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요한복음 2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 학계를 통해 이 학계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스룹바벨의 성전은, 이게 핵심은 뭐냐면은, 이제는 너희가 이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2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학계 2장 2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위하여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여기서 내가 너는 스룹바벨인데, 여기 스룹바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장으로 너를 세워,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모든 심판에, 하나님의 심판, 재림에 대한 모든 것들을 완성하고 완성된 메시지를 예수님이 던져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이제 요한복음 2장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 마음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 너희의 심령이, 마음이 성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나의 육체를 헐라 나는 이제는 죽고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이 너희 안에 세워져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기 위해서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로 에스겔 선지자와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할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인데, 에스겔 36장 2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굳어진 마음, 여기 굳어진 마음은 원어에는 돌이에요. 돌을 제거하고, 마음이 돌 같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돌을 깨버려야 돼. 박살을 내야 돼. 이거 돌을 박살내가지고 이 돌들을 밖으로 다 해서 던져버려야 돼. 그래야 마음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돌아가라. 부드러워져라 그랬어요. 부드러워져라. 제가 우리 작년부 우리 남성교회는 집에 가서 조용히 부르라고 했어요. 순남씨 이렇게. 오정환! 이게 아니라 종문씨, 문씨 이렇게, 남씨, 씨 그러면 싫으면 양으로. 네네네. 남양. 뭐 애칭을 하든 뭘 하든 조용히. 아주 델시벨을 완전히 내려가지고, 내려가지고 이렇게. 우리도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실제 제가 우리 작년부에 전했는데 어떤 가정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애들이 무섭대요. 우리 아빠가 너무 조곤조곤 부르니까 차라리 옛날처럼 확 불러버리면 시원할 것 같은데 무섭다고 그러는데, 시작됐어요. 이게 불러야 돼요. 부드러워져야 돼요. 부드러워져야 돼요. 시작돼요. 조 권사님, 막 승질 나는 대로 막 잡아먹을처럼 하는 게 아니라, 세롬아 살살 불러. 날이야. 그래서 조용히 좀, 자꾸만 여러분들이 좀 낮춰야 돼요. 우리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 감정이 이게 소리가 좀 올라가면 감정이 나쁜 줄로 인식을 하니까 자꾸 낮춰서. 할렐루야. 조곤조곤 불러야 돼요. 할렐루야.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래서 내 영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꼭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좋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부를 때, 절대 우리 아이들, 제가 우리 손녀를 부를 때도 유아야, 유아야 이렇게 부르지.
다 알아듣잖아요. 벌써 조용히 얘기하면은요 더 잘 알아들어요. 우리가 너무 소리가 톤이 크니까 못 알아들어요. 조용히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기 시작해요. 해보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둘째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31장 3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여 마귀 백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노이즈를 가지고 살지 않아요. 마귀의 그 아비의 거짓말에 속아서 서물지를 않아요. 마귀가 쳐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아요. 말씀을 자꾸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리를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있어요. 제가 어제 수요일 날 사역하면서도 권사님한테 말씀을 어떤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세미한 음성도 못 듣고 제가 그랬어요. 말씀이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못 듣는데 너무 욕심이야. 왜? 그 권사님은 그 말씀을 갖고 살아. 말씀의 소리에 익숙해 있어. 말씀에 늘 순종하려고 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제게 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이 주신 이 말씀을 제가 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따라 제가 이렇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갔더니 그 뭐가 또 빼다지가 농 같은데 거다가 다 말씀을 다 글씨도 잘 쓰면 내가 좀 말도 안 해. 어떤 거는 그냥 철자도 틀려도 그냥 거의 그냥 상형 문자에 가까운 글씨를 써가지고 거다가 다 붙여놓고 그걸 다 외우고 계시고 그분의 그 노트를 보세요. 가서 거의 그게 글씨인지 그냥 거의 각자 알아서 다니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도 그걸 다 기록해가지고 그걸 권사님 다음부터는 절대로 권사님 성령의 음성 못 듣는다고 하지 마세요. 권사님처럼 말씀이 영이고 성령이 영이신데 권사님처럼 말씀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분이 과연 우리에게 누가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시는 안 한다고 이번에 확실히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다시는 성령의 음성도 못 듣고 제가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그 대신 제가 설교를 통해서 주는 이런 말씀들을 다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영이신데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생각에 기록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됨을 확증하고 하나님 백성됨을 확증하면서 여러분들의 성전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스룹바벨 성전은 하나님의 시계에 대한 표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계로서의 사명을 마치고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결국 사라집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은 결국 사라져요. BC 445년에 하나님의 시간을 왜냐하면 성전이 열려야 백성이 오고 백성이 또 와야 되는데 또 백성 오기 위해서는 성곽이 완성이 돼 도시가 완성이 돼야 거기에 와서 터전을 이루고 그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다 함축적으로 모으기 위해서 성전부터 시작된 거야. 그래서 사람이 성전이 되니까 백성들이 와서 그곳에서 죄를 사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길들을 열기 시작하면서 도시가 완성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드디어 445년의 하나님의 시가가 즉각하고 가고 그리고 그 사명을 마친 성전은 결국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세요. 그 성전을 바라보며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쓸어버리고 무너지게 될 것이라. 이 예언과 함께 예수님이 이 예언을 한 뒤로 약 한 70년 정도 있다가 로마의 디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헤롯이 그 성전을 거기다 짓는데 그 헤롯 성전이 완전히 이제 허물어지고 사라지게 돼요. 그 뒤로 이제 하나님의 모든 성전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바로 만약에 이스라엘이 그 성전을 다시 짓는다라는 일이 있다면은 그때는 진짜 이제는 종말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진동하는 날들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미 하나님의 시간을 향해서 맞춰진 거예요. 우리는 이 에스라를 통해서 뭘 봐야 되냐? 이미 하나님의 모든 시간이 과거적 시점으로 다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 과거적 시점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 가운데 현재적 시점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시간을 잡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뒤에 역사는 사단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볼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전으로 인한 이 건물로 인한 모든 역사는 다 끝났고 이제 스룹바벨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하나님의 시간들을 완성했고 그 시간을 선포해 주셨으니 이제 그 예수님이 성전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 너희는 마음의 성전을 지어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이 여정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과 모든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 그날에 여러분이 죽고 없다면 그날이 임할 때 죽은 자들이 먼저 그것을 믿고 죽은 자들이 다 먼저 일어날 것이고 살아남은 자가 두 번째 일어날 거라고 말씀했어요. 죽어있는 자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만약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그때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은 살아서 주를 영접하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될 텐데 그때 살아있는 여러분의 몸이 호련히 영광의 몸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는 휴고 바로 이 들림의 은총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고 먼저 죽은 자들은 질량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비록 내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갔을지 모르지만 나의 영혼과 육체는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 안에 있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라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제 이 시간표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